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의 사건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담겨있는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번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이야기였지만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말하라면 하늘을 이끌고 내려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8장과 9장에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미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두 가지의 이미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다윗의 자손, 바로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이미지, 다윗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 이 두 가지의 이미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아들, 또 예수님은 방황하며 유리하는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긍휼의 목자, 이것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정작 모든 유대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8장과 9장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말씀을 8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거라사의 군대 귀신 사건, 잘 아시는 그 사건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 사건의 결론 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박수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9장에서도 펼쳐집니다. 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건이 있는데, 9장 3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벙어리,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세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나는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기이 여기고 놀라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적을 똑똑히 보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의 힘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음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써서 반대하고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로서 보여주시는 정말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갈 수 있었고,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그 기준과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8장과 9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8장과 8장에서도 9장에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사이에 마태는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것,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것, 소경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시기까지 수많은 치유의 사건을 두 거절의 이야기 사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사람들이 거절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렇게 나열한 이유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능력,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기쁨,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든지 말든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 땅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셨는가? 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역시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 9장 35절부터 36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모두에게 가르치시고 모두를 고치셨다. 모두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럴 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선택으로 친히 그들을 담당하는 목자가 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전엔 흑암의 시대, 절망의 시대, 죽음의 시대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망의 시대, 회복의 시대, 생명의 시대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친히 구약이 약속했던 그 다윗의 아들로 오시고 친히 기꺼이 약속했던 그 목자로 와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고 거절하고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한 줄 알았고 자신들이 제일 앞자리에 서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역시 8장과 9장 사이에 있는 금식 논쟁입니다. 9장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을 하는 이유는 죄로부터 또 영적인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율법적인 그런 전통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질병,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죄와 귀신과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백날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었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놀랍고 기이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기존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고, 거짓과 위선에 물든 자신들의 사역에 대한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런다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거절하고 믿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권력과 능력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자신들이 세워놓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핵심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시대입니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뒤틀렸던 것들이 회복되고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달아나고 죽음도 항복하는 시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의 주인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소경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찾아오신 목자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새 술과 같은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나라에, 이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시대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 찾으러 왔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 너희는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죄인들, 양들을 치유하고 살리시려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긍휼에 대한 믿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대에 동참할 수 있고 그 나라에 함께할 수 있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 술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길게 말한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내용을 따로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쌍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이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믿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풍성한 긍휼이죠. 이 여인은 단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끝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지난 12년간 자신을 절망과 고통에 머무르게 했던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었습니다. 단지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저분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하신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저분의 그 마음이 우리를
나를 고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긍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술, 이 새 포도주는 믿음으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풍성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목이 쉬라고 외치는 두 소경에게도 닿았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을 믿고, 저기 혹시 죄송한데 옷자락 좀 만져도 되겠습니까? 예의 갖추지 않아도 그냥 만지기만 해도 고쳐주실 줄 믿는 그 긍휼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믿음에도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긍휼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적극적인지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마태는 아마 신나서 지금 그것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마태는 이 소녀의 아버지가 회당장 야이로인지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에 대한 직감, 직분, 이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긍휼을 소개하느라고 신이 났습니다. 소경들은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 이 불쌍한 소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 불쌍해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죽은 소녀에게 오셔서 그 손을 잡으십니다. 단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수준의 긍휼이 아니라 찾아오지 못하는 죽은 자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은 이렇게 풍성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도 건져내실 정도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율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강력하고 풍성한 긍휼의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기적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광야에서도 방황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셨는데 또 거기서도 방황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왕을 세워주셨는데도 지 멋대로 살았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황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과 도움과 배려를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버려지고 방황하는 짐승과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혈루증으로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의 처지와 같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죽은 소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속이 다 타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이 땅에는 긍휼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자기 양들을 찾아 부르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사명을 지키지 않았던 거짓 목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강력한 권세로 자기 양들을 보호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죄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처럼 괜찮은 척하고 견디고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내밀지도 못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과 긍휼의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 그 손 못자국 만지라고 하는 찬양처럼 예수님의 그 따뜻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실 때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붙잡아서 강렬한 뜨거운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래서 긍휼의 나라, 풍성한 긍휼의 나라,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마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